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소리 높여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
우리가 만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로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영광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버텨내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안에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저희가 받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 그 모든 것들을 앞세웠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셔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감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가 새 성전 증축 여정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 봉헌을 하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주님의 지혜와 간섭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애쓰시는 목사님과 그 이외의 분들, 그들에게도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영상, 음향으로 기타 모든 곳에서 열심을 내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그들의 섬김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진철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하는데,
어버이라는 뜻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왜 이상하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원래는 업이라는 단어로 썼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옛말이 어이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버이로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지만 순 우리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라는 말은 낳으시고 기르신 그 사랑 자체를 높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르기보다는 어버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 사랑을 더 높여 부르는 말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라는 여기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주신 DNA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심어준 DNA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간에 그 안에 종교심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그 DNA 안에다가 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으로 태생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을 했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럼 사모님하고 그거는 상상하시고 연애할 때 모성애를 자극해서 연애하던 적이 죄송합니다. 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연애를 하잖아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요? 사람 안에는 그 모성적 본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을 태생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되어져서 요만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우상이에요. 절에 가면 오만 그에다가 다 뭘 문지르면 아들을 낳는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왜요?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너무 전능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이신 통로가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이는 통로라고 믿어요. 문제는 인간의 죄된 욕심 속에서 이 본능적으로 내려오는 내리사랑도요, 자꾸 오염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이 본능적 내리사랑은 마지막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타락하면 세상은 관계 가운데 타락한다 믿어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동물에게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뭐 한다고요? 이뻐한다고요. 심지어요, 어떤 권사님들과 어디를 가니까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 열매가 겁나게 허벌나게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럽니다. 저 나무가 많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번식시키고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계에 허락하신 원설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내리사랑이요, 타락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심어주신 DNA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서 현실이 어려워도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세대인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흔히 요즘 집을 살 때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영끌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이전부터 진즉 부모라는 이름으로 뭐 하는가? 영끌을 해서 자식들에게 쏟아부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끌, 올인은요, 불확실하지만 고난과 기다림 가운데 자녀의 영광을 소원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버이의 사명마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버이의 사명이 흔들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시금석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사랑, 내리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형제 간의 사랑도 흔들립니다. 언제 봤다고요? 이웃 간의 사랑 흔들립니다. 언제 봤다고요? 이사 가면 끝이죠. 지인과의 사랑, 단절하면 끝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하늘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버이가 자녀에게 영끌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하나 본문에 있는데 조금 다른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자, 부모는요, 자식에게 영끌해서 올인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미래가 확실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정말로 잘 자라서 정말로 인물이 될까? 확실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겁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이 아이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해서 다른 아들에게 희망을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확실한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류 안에 하나님은 내리사랑이라는 DNA를 허락하셨는데 인류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누가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원칙이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임을 알고도 자기들이 이 상실한 마음이 옳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1장 28절 이후로 나오는 인간의 그 상실된 마음의 모습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배약하고 여탄 내용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 두기 싫어함으로 일어난 상실된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모습이 나쁘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옳대요. 그냥 똥꼬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게 죄라고 가르쳐야 될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죄라고 가르치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어버이에게 허락하신 내리사랑, 그 내리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내리사랑이 왜곡되어지고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면 파산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길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 길을 나 스스로 정당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여에서드라는 여자분이 있죠. 의사 중에 서울대에서 자기가 고백하기로는 영재와 천재 사이에 있는 게 자기래요. 그 정도로 똑똑하답니다. 수능을 2달 준비하니까 서울대 합격하더랍니다. 그 사람 말로 엄청 똑똑한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홍해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의사 출신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 전문 기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여에서드가 우울증 환자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 의학 전문 기자이다 보니까 전문적 소견을 가지고 매스컴에 나와서는 우울증 환자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가 하면 힘내, 어디 나가서 뭐 하자, 이런 이야기래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 말을 하고 집에 와서는 자기 부인 여에서드에게 힘내, 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송 때하고 여기하고 다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이건 죄야 라고 가르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를 답습하고 심지어 앞장서서 짓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은요, 파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 19절까지의 내용이고 3장 20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이러한 죄로 인한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했는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믿어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가 아직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아직 육신의 거함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DNA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요. 상실하면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당하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믿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계속 이 죄와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어버이 주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이 시대 앞에서 자녀에게 투자하는, 영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포기할 것인가?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나 혼자 내 개인의 인생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할 것인가? 예요. 조금 이야기를 적용을 해가면요, 죄에 굴복할 것인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8장에서는 선언합니다. 굴복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하게 붙들어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부모의 내리사랑은요,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는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자녀가 올바로 살아갈 것이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모가 행하는 그 내리사랑, 영끌하여 행하는 그 내리사랑,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 고난과 기다림의 일들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는가? 영광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지금의 이런 삶이 힘들어 보여도 그렇지만 소망 가운데서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8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습니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예를 오늘 하나만 들고 마칠까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에스겔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태생이 가문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취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원주민들이 살아가던 곳입니다.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태생 자체가 가문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핏덩이 같은 영화를 방치하는 거예요. 부모도 이 자식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핏덩이 같은 이 새끼, 영아입니다. 유아가 아니고 영아를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 바깥에 밀어놓았다라는 말은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에게 허락된 내리사랑을 이 부모는요, 삶이 너무 고단해서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삶이 너무 고단했어요. 주변 정세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란과 미국과의 싸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우리가 그 한복판에 없어서 그렇지 거기는 죽을 맛일 거예요. 그 환경 속, 그보다 더 큰 환경 속에 놓였을 때 부모는요,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 보는데 핏덩이 같은 이 영아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핏덩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고, 견디라고, 이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결과 예루살렘은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에스겔 6장 이후로 보면 여인으로 성장되는데 예루살렘이 그냥 키도 날씬하고 몸매도 날씬한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너는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핏덩이 같은 너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냄으로 인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부모가 영끌하여 투자하고 고난 가운데 기다리면서 자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건 불확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 고난과 기다림은요, 반드시 주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버이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아야 되어요. 나 혼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불확실해서 내가 투자하는, 내가 영끌하여 자녀에게 안겨주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결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게 하시는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가만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용하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현재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 1차적인 방법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 세대가 미래를 바라보며 영끌했던 그 사실을 한번 성경이 아니라고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맞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왜 했지? 맞아. 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했구나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 2차적으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들을 한번 대입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긴 사명이구나로 연결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그 고난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행하는 그 고난요, 그 기다림은요, 뭐가 되게 하신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지금부터 땡겨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 이루는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연속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이 시간 만주에 맞춰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 때문에 부모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눈 뜨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자녀에게 또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의 아픔이 되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의 환경에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기다림 가운데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 고난과 기다림이 단순히 없어질, 단순히 소모될 어떤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투자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전진하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우리의 한 주간, 어쩌면 5월 10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들었으리라.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영원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열심히 살아왔지만 의도치 않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여,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고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짓고 내 삶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의도치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내리사랑의 DNA를 아버지 하나 어찌할지 몰라 가슴치며 아파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귀결될 줄 믿고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한 것 많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부모의 역할을 아비로서, 어미로서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모습들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조금 넓게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고난을 그리고 기다림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주어질 그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수고했던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여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 눈물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됨을 보길 원하고 그 결실로 함께 웃으며 행복을 노래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난과 기다림 속에 속절없이 무너졌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반드시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